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이 분명히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우린 그 소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했을까? 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했나? 오늘 이게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그날, 근하여. 그날이 뭡니까?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게 되고 또 악한 마귀 사탄은 점점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갑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왜 더욱 모이라고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종말의 징조가 있다라고 성경 많이 이야기하죠. 주님이 오실 때에 온 세계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경 재앙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지구 온도가 1도 올라가면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양이 몇 수백억 톤이 더 많아지는데 1도만 올라가도 세계 최대 큰 댐인 중국의 샨샤댐이라고 그러죠. 세계에서 최고 큰 댐. 그 물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그것의 22배나 되는 양이 지구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땅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홍수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우리나라에 홍수가 많이 나는데 비가 많이 온 것은 5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폭우가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느냐?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데 1도만 올라가도 중국의 샨샤댐 22개의 양이 비로 쏟아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20세기 들어오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죠. 러시아가 쿠바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핵무기라든가 이런 걸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점점 긴장 속에 흘러가죠. 과거에 러시아가 또 거기에다가 배치할 때 미국에서 아주 단호하게 나오면서 그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때 러시아의 후르시초프가 꼬리를 내린 적이 있지만 지금 세계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전염병의 이설이라는데 전염병의 그 팬데믹이 있고 나서 이제 3년이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이는 인원의 제한도 한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예배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설교를 듣고 인터넷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온라인으로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맞을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이 과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모임이 허락되었음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일날 예배도 많이 없어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어진 데도 많고 모든 예배가 많이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점점 편해지긴 편해지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시간이 허락되어 있음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점점 편한 방식으로 예배 형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이번 겨울에 드라이빙 교회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갈 때 차를 끌고 가서 내릴 필요가 없죠. 뒤로 돌아가면서 주문한 데서 미리 주문할 걸 말로 합니다. 말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카드 결제하고 마지막 창구에 가서 기다리면 그 사이에 준비돼 가지고 맥도날드가 나옵니다. 드라이브스루 맥도날드 그렇게 저도 이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리해요. 편리합니다. 그런데 드라이빙 교회가 생겼어요. 드라이빙 교회. 과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드라이빙 교회가 어떤 거냐면 이 미국에서 생겼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우리도 이게 과천도에 가면 자동차 극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극장처럼 다 차를 끌고 가서 한 곳에서 모여서 전부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그냥 차에서 서로 보고 빠이빠이 하고 헌금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 뭐냐?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리고 시간도 유용하게 쓰고 뭐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교회가 잘 운영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니까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진짜 예배냐? 정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서로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갈등도 생기지 않고 그러고 또 교회의 시간도 안 빼앗기고 우리 가족 시간 다 보내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야말로 영상 예배 드리고 과연 이게 진짜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지만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영상으로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또 그러면은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채우면 그러면 과연 이게 예배 드린 것일까? 그렇다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얼마든지 온라인에 넘쳐나고 또 서점에 가면 유명한 목회 설교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읽고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왜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가? 왜 나와야 되는가? 교회 왜 나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라는데 이 에클레시아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임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과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예배라면 굳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을 읽으면 되고 오늘날에 너무나 많이 이 인터넷 이런 거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들이 책을 사지 않고 책도 덜 읽는다 그래요. 맨날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을 키면은 거기에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나?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설교도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가? 왜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가? 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임을 왜 더욱 힘쓰라고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가?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힘쓰라 했는데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매일 교회로 모였는데 그들은 왜 모였을까?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 힘쓰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모임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유익이 뭐냐? 오늘날 이런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무슨 연주회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누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것과 또 아니면 스포츠 경기 하는데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는 거나 TV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 느낌이 어떨까요? 안 가보신 분들은 뭐 그냥 더 좋겠지.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실감이 나고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돼요. 언젠가 그 목동 그 아이스링크에서 그 앞에 바로 그 앞에에 그 앞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그러니까 아주 가깝죠. 거기에 앉아서 그 우리나라 선수 그 피겨 하는 거를 보니까 앞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 바닥을 긁고 지나갈 때 그 바닥 얼음 끓는 소리가 그대로 귀에 막 들리고 음악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돈을 주고 야구장에 가고 축구장에 가느냐? 시간도 낭비되는 거고 뭐 돈도 들고 입장료도 또 비싼데 왜 거길 가느냐? 그것은 현장에 가보면 잘 왔다 생각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똑같은 영화도 집에서 TV로 보는 거하고 극장에 가서 3D로 보든지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이 예배는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너희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야말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에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빨리 드리고 난 놀러 가야 돼. 아니면 그냥 뭐 스포츠나 뭐 운동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산책 가야 돼. 누구랑 만나서 어디 가야 돼.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최고 우선이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오직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기 위한 삶이 돼야 되는 그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붙들으시고 그런 육체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공구라든가 뭐 도구 이런 것들이 진짜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꼭 진짜 유용한 거라면 고쳐 쓰고 다듬어 쓰고 그러죠. 정말 필요한 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진짜 일꾼 사명 있고 소명감을 갖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우리는 육신으로 자는 건 괜찮아요. 뭐 예배 시간에도 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오늘은 조는 분이 하나도 없네. 기본적으로 제가 말은 안 해도 몇 분은 기본적으로 조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주무면 또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아멘, 아멘 옳습니다 이러니까 감사한데 오늘은 한 분도 지금 저기 졸고 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보면은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왜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가? 근데 오늘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너무 젖어들어 있어요. 그냥 편하게 간편하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기도원이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러 참 많이 다녔는데 옛날엔 기도하려고 기도원도 많이 가고 저기 그 유명한 삼각산에도 기도하러 올라가고 근데 어느 순간이나 거기에도 다 폐쇄시키고 막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기도 행위하면 처벌받는다 벌금 과태료 문다 이런 것까지도 다 붙여놓고 이제 거기도 기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러 가고 왜 갔을까? 갔다 오면 뭐 시간 여러 가지 낭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기도의 유익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과거의 예배하고는 지금 점점 많이 변해지고 있고 환경 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정말 부득이해서 못 오시는 분 제외하고는 주님의 전에 나와야 정상이고 그래야 좋다는 거죠. 그래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풍병자도 본인이 못 오니까 믿음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어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 현장의 축복이 이겁니다.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 남자만 5,000명 여인들까지 하면은 10,000명, 15,000명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그 현장에 왔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고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제로 천국의 모형입니다.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모여야 되느냐?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이 교회는 천국을 만드는 곳입니다. 천국 백성을 만드는 곳이고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곳이고 혈기 있고 인간의 정욕적이고 육신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천국 백성 양성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지내오는 그 광야를 사도행전에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애굽에서 그들이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헤맸는데 거기서 불순종하고 원망불평하는 자들은 교회 생활에서 다 낙오자가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어른들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큰일 났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 우리 처자식은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어린 자식들은 어떡하냐. 이들은 다 죽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불평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썰어져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염려하던 어린 자식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은 어리니까
어려다 보니까 거기서 모세의 말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만 순종하고 따르니까 그들은 모든 추위와 더위와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승리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무리들이 여호수아 앞에 모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여러분 지식대로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그 자기 생각과 경험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등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이 성경 말씀은 곧 진리고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들 삶에 창조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성경 말씀은 여호와 리트로파 약재로 이 성경 66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우리를 치료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약의 환경에서 아니면 질병에서 아니면 우리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저주의 환경에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치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이는 빛이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인간의 혈과 육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축복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식이 있거나 학위가 있다 해도 그것을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고 지금 한글도 모르는 분이 있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구원 못 받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들을 수 있고 심지어 태속의 아이까지도 들을 수 있다는 것. 태속의 아이까지. 아니 태속의 아이가 어떻게 들어? 그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응? 들을 수 있다는 거. 마리아가 엘리사벳한테 갔을 때 엘리사벳은 이미 요한을 잉태가 6개월 되었고 이제 마리아는 천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이 임하면서 예수를 잉태하게 되는데 마리아한테 가니까 엘리사벳한테 가니까 엘리사벳 복중의 아이가 막 그냥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왔는데 복중의 아이가 태속의 아이가 막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잖아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매 내 복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고 있다. 영적인 것은 아이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뭘 알아? 천만입니다. 천만입니다. 어린아이도 복음을 듣습니다. 아기도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구원하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구원받는 게 그건 상급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 천국의 모형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교회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다 아직도 만들어져 가야 하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사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치료받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요청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아무리 기도하라고 나오라 그래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생기지 않아요. 가서 기도한다고 뭐 되나?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오지 말라고도 해요. 돈을 들여서 멀리도 기도원도 갑니다. 산에도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운동 경기장에, 스포츠 경기장에 현장에 가니까 모든 게 실감나게 들리는데, 베세다 전력에 그 많은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오병의 기적의 떡을 먹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고 외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예배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어떤 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그냥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또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 몇 사람은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긴 열심히 하는데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 때우는 걸로 끝나. 그리고는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진짜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미래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등에 불은 켜져 있어. 명맥은 유지해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불이 꺼져가. 지금 점점 꺼져가고 있잖아요.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모임이 점점 희미해지고 기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만이 축복의 길이고, 그것만이 영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냥 희미해진다고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표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기준 삼으면 안 됩니다. 저를 기준 삼아도 안 됩니다. 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요즘은 교회 예배도 세상 방식을 많이 따라갑니다. 열린 음악회처럼 열린 예배니 무슨 예배니 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형식들을 많이 취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교통하는 영적인 교류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울리는 그 울림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배는 이 교회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에게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다른 곳에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 다르고 은혜도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방심해지지 말고 점점 졸며 자지 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허리띠를 동이고 허리띠를 동이고 서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주인이 오면 곧 열어주려는 사람처럼 준비된 신앙이 되어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자는 주님이 임하실 때 그와 더불어 먹고 누리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항상 깨고 준비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오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에게는 채우지 못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히 또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고 정말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그 마음속에 뭔가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와보라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그 베세스다 연못가에서 정말 고침을 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에 뭔가 정말 허무한 것,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그에게 주님은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영원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가 샘을 파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그것이 과연 참된 신앙일까? 물론 몸이 나올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가족들이 모시고 올 수 있으면 누워서라도 예배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은 아프면 병원 가듯이 주님 앞에서 그런 심정을 갖고 나오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여기는 찬양이 있고 헌신이 있고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는 이런 곳. 교회는 믿는 사람들 서로 교제하면서 헌신하고 서로 부다치기도 하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자존심은 죽어지고 내 자존감은 살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인격이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정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 이 온유하다는 거는 그냥 착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싫어하지만 착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온유한 게 아니라 바로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아래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아, 저 사람 착해 참 온유해. 아닙니다. 틀린 얘기.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나 고집불통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길들여진 마음, 이런 마음이라고 다듬어진 마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이에요. 교회는 소알입니다. 소알이 또 뭐야? 이러면 소알이 뭐야? 이러는 분은 없겠죠. 성경을 혹시 안 읽어보신 분을 위해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멸망이 나옵니다. 근데 롯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합니다. 재산이 둘 다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막 섞이다 보니까 이건 내 양이야, 네 양이야 이러다 보니까 종들이 서로 다투니까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거 다투는 일이 맞으니까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같이 살기는 어렵다.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 서로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네가 왼쪽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세상에 이런 아브라함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좋은 데가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더를 보니까 거기는 낮은 지는 물도 많고 풀도 많고 넉넉해. 야, 저거다. 아차, 저쪽으로 갈게요. 그야말로 아니 그 길을 아브라함한테 양보를 해야지. 이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 욕심을 쫓아 갔어요.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허전했나 봐요. 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볼 것도 없어요. 이 조카가 선택한 곳은 풀이 많은 곳이고 나머지 남은 곳은 광야야. 볼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행해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영원히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네가 셀 수 있나? 내가 너의 후손으로 하늘의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그렇게 꿈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꿈을 꿔야 됩니다. 지금 교회학교 두드림이잖아요. 정말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려니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라 젊은이도 이상을 볼 것이다. 세상에 인생이 다 살고 얼마 안 남은 사람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에휴, 이제 내 나이 이게 아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꿈을 꾸고 믿음의 꿈을 꾸고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갔던 이 롯은 가족과 다 데리고 갔는데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두 천사가 와서 나오라 할 때에 아무도 나오지 않고 사위들도 여기가 멸망한다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고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혹시 그냥 설교지 뭐 농담으로 여기는 롯의 사위가 여기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의 사위가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롯의 사위가 되지 맙시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롯의 사위가 아니고 롯의 사위처럼 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롯의 사위처럼 되지 맙시다. 예. 하나님 말씀 농담이 지금은 웃지요. 우리가 지금은 웃지요. 나중에는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그것도 그 천사가 나중에 이끌어내가지고 롯과 롯의 아내가 끌려 나왔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아이고 저기 너 우리 재산 어떻게 저 많은 양떼 어떻게 저 많은 집 어떻게 하고 뒤돌아봤는데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사해바다 가니까 거기에 소금 기둥이 큰 게 하나 있죠. 그거 보셨죠? 하여튼 어쨌든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소금 기둥이 하나 있어. 한 개.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길에 있는 돌을 집어보면 돌이 아니에요. 전부 다 소금이에요. 전부 다 소금. 그리고 그 사해바다는 사람이 누워도 안 빠져 죽어요. 고개만 들면은 그냥 엉덩이 내리고 그냥 두 발, 두 손 다 들어도 몸이 빠지고 팔도, 발도, 머리도 위로 올라요. 소금이 너무 많이 녹아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가 아주 좋은 곳이고 모든 좋은 것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자리가, 그 지역이 과거에 소돔 고모라 자리였다. 그리고 거기에 아래 동남쪽에 보면 지금도 지도사에 보면 소알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알. 소알은 작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소알입니다. 교회는 소알입니다. 작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작게 봅니다. 그 교회 가서 무슨 일이 있겠어? 교회 간다고 뭐 좋은 일이 있겠어? 교회 간다고 뭐가 낫겠어? 교회 간다고 치료가 되겠어? 별 작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소알로 피신한 롯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는 소알 작게, 사회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작게 여기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곳이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나의 인간성과 지향성이 죽어지면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는 더욱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양심이 그들은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의 영을 따른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귀가 열려지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만이 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끝부분에 항상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주여 우리에게도 성령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